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같은 시대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무엇이 간절합니까? 무엇이 간절합니까? 저는 가면 갈수록 위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위로를 넉넉히 베푸실 수 있는 분의 위로. 여러분은 그 위로를 맛보신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이 위로를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인자, 위로. 그 전절에 보면은 그 위로가 참으로 필요한 각 인생의 시절에서 그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있는 한 경우를 가져와서 성령은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갓난 아이가 그 어미의 품과 그 어미가 그를 아는 그런 이해로 주는 젖.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갓난아기적 일들은 생각나지 않으시겠지만 각자는 주변에서 보았든지 아니면 본인의 경험 가운데 이런 시기를 갓난 아기를 직접 출산하고 또 그 갓난 아기를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으며 또 남편으로서 그런 일들을 또 목격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이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 기억 추억 속에 떠올리면서 이 말씀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호소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듣기를 사모한다면 더욱 그 일을 하심을 또 우리는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시편의 103편의 13절, 14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들어보실까요?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진토이며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 흙,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진토 임을 또 그 진토로 빚어진 우리의 체질을 기억하시고 아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아비가 어떤 아비인지를 아십니까? 더욱 아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자식이라 부르시며 또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우리의 환난 당하고 슬픔 당하고 또 빈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분을 불러 그분 안에 숨고 그분 안에 쉬며 그분의 능력과 사랑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기쁨을 얻으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실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요 축복이 그분을 경외하고 바라고 앙망하는 중에 실제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요 무가치함을 친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만나는 많은 시험과 또 환난과 또 마음의 어려움 중에 그분을 부를 때에 우리로 아버지께서 실제로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바라봄을 아시고 돕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가장 자비하신 분이심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주의 인자, 위로를 맛본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마신 자는 어떻습니까? 그 위로가 필요한 그 대상의 영적인 상태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들을 취급하는 그 일에서 요 지속적인 바라봄 안에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위로가 풍성하신 그분을 바라고 앙망하는 가운데 그 위로를 건네 나누게 하시는 일을 또한 우리는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넘치게 있음을 우리는 더욱 배우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알기만 한다면 또 그 믿고 아는 일은 그분을 더욱 즐거워하며 경외하는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 가운데 나타내신 풍성한 위로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나타내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 예배를 조속으로 드리는 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알고 읽는 자들이면 이 일을 또 사모하고 자기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있기를 참 원하고 고대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10여 년, 한 5, 6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생애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실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배워가는 과정 중에서 연약한 남편과 두 자녀, 제 아들과 딸의 그 연약함을 제 경험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통로와 그런 것들이 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배우면서 다른 가정들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멀리서 또 가까이서 보면서 제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참으로 고대하고 바라며 또 실제로 실전에서 그걸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시간 그것을 한번 소개하면서 그 이루가 어디에 있고 그 이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어떠한 자들에게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남편이 저와 함께 이 영적인 이 바라봄 안에서 같은 목적으로 소망을 두고 이제 행하고 있는데 그때 한 10여 년쯤 전에 그때는 아직 남편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하고 살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신앙인이었고 또 제 변화된 어떤 부분들을 곁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서 반간자적인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의존하는 신앙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내가 이전하고 너무 달라진 태도, 그를 취급하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이전과는 달리 외양으로라도 아내의 어떤 부분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아침 예배도 그런 식으로 우리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타지에 이제 가 있었던 상황이고 제 집에는 남편과 저와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다른 가정들의 예배하는 것들을 실제로 목격하고 그것들이 베푸는 어떤 그 은혜의 일을 조금은 알면서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을 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강요해서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고요.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제가 그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을 듣고 먹는 개인적인 이 묵상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6시 예배의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 방을 먼저 이제 갔습니다.
이 딸의 방에 갔더니 우리 딸이 건하게 자고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서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하게 잠들어 있는 이 딸에게 깨워서 예배를 같이 드리자 권하는 것이 좋은가? 또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 고운한 잠을 깨우기 싫어서 잠을 좀 더 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고 고민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알람 소리가 들려요. 6시를 알리는 알람 소리가. 이 딸도 저녁에 자기 전에 6시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싶어서 알람을 해놓은 거예요. 시계 알람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딸의 이 알람 소리에 대한 어떤 반응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이 딸은 엄마가 옆에 서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알람이 울리는 것도 전혀 어떤 그 반응도 없이 깊이 고운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인자를 위로를 맛보는 그 직접적인 어떤 부분도 필요하겠으나 지금 이 딸에게는 고운한 잠을 자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조용히 이 딸의 잠을 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을 살며시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어떨까요? 내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자 들어간 인기척을 남편은 압니다. 깨어 있으니까요. 남편은 그때 비염으로 많이 어려워하던 때입니다. 밤에 밤새 비염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이니까 그 당시에 제 마음은 가장이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의 앞에서 체험하면서 가족, 특별히 두 자녀에 대한 아빠로서 그 일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냥 밤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기쁨으로 그걸 극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살피고 권할 목적으로 방문을 열었을 때 이 남편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이 없음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권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더 잠을 청하게 하려고 이불 같은 걸 좀 더 이렇게 좀 덮여주고 그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때 제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이 결과로 내 마음의 상처나 또 이 일이 두 방을 방문하기 전에 내 마음에 충만한 평안과 기쁨의 상태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개인적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가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목적으로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허그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딸이에요. 그때 제 마음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마음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진토임을 아시는 영적 힘이 전혀 없는 우리를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이로만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 매일의 생애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날도 그 시간도 나에는 딸에게 어떤 표현도 안 했지만 내가 바라고 경외하는 그분이 이 아이의 마음에 흘러보낸 어떤 것들이 이 아이에게 역사했고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을 때 예배에 참여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요 온몸으로 요 뒤에서 살며시 와서 엄마를 허그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제게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같이 돌아서서 앉고 예배 드리자 하고 이제 하는데 이 아이가 저랑 엄마랑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만족이 이제 없었던지 어쨌든 그때 안방으로 아빠를 이제 상대한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거실에 있는 식탁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식탁에 바로 왼쪽에 딸방이 있고 오른쪽에 안쪽에 이제 안방이 있다면 이 아이가 이제 자기 방에서 나와서 이 딸을 등지고 있는 엄마를 허그하고 같이 이렇게 안부를 나누고는 식탁 건너편 맞은 안쪽에 있는 방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태도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 품성의 결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때도 우리 딸은 아직 어렸고 10여 년 전쯤이면은 한 1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초중반 정도. 그때 그런 어떤 순진함도 있지만 연약함을 아직 모르고 자기를 신뢰한 어떤 그런 부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는 이 예배를 자기가 보기에도 엄마보다는 좀 더 연약해 보이는 아빠를 요 식탁에 같이 예배 자리에 모셔와서 같이 드리고 싶은 요 마음이죠. 그 마음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요 남편의 상태를 상기시키고 그 행동을 저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순간 바라면서 그냥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요 식탁에서 이렇게 안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문을 활짝 여니까 그 시간 남편은 밤새 못 잤던 잠을 아마 새벽녘에 좀 남은 잠을 자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잠을 자려고 청하고 있었겠지요. 근데 환한 불빛이 그것도 활짝 열리면서 하니까 딸인 것을 보고 우리 남편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딸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또 딸의 말에는 거절을 잘 못하는 그런 아빠였는데 어쨌든 그때의 상태는 요 딸의 그런 어떤 부분에 뒤로 돌아서 눕더라고요. 그게 내 눈에 목격이 됐고 남편의 그 당시 그 시간에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더욱 이해가 됐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이제 바라보면서 그런다고 이 딸의 어떤 그런 마음에 아빠가 뒤로 돌아 눕는 그것 때문에 이 아이는 벌써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떤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이 어떤 표정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고는 아빠 옆에 앉았지만 아빠에게 어떤 말도 건네지 못하고 이렇게 잠시 이 정적이 있을 때 제가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어떤 성경의 표현을 그때 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하기 전에 아빠가
밤새 비염 때문에 잠을 못 잤으니까 좀 더 주무시라고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더니 한참인 것 같은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결심한 듯 일어섭니다. 엄마 아빠를 깨우고 아빠가 평소에 자기 부탁을 들어 주었던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잠시 앉아 있으면 아빠가 흔쾌히 일어나고 일어나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그걸 기대하고 잠깐 고집했었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되리라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일어났고, 그리고는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방문을 원래대로 닫혀주고 닫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게 생각나게 하신 성경 말씀을 또 그때 우리 가정에서 자주 나누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읊조렸습니다. 남이 나에게 대접하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방문을 열어놓고 식탁에 엄마 맞은편에 앉아있던 딸이 엄마가 그 말씀에 담겨있는 위로를 체험하고 그 시간 간절히 그 위로만 필요한 세 사람입니다.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 그 위로를 바라며 우리 딸에게 낭낭하게 읊조렸을 때 이 딸이 일어나더니 안방문으로 가서 활짝 열려진 그 문을 살며시 닫아주고 자기 자리로 앉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 마음에 만져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남편의 어떤 실상들, 또 이 딸 아이가 평소에 아빠를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어떤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예배를 찬미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성경의 얘기를 나누는 것 대신에 조용하게 어쨌든 이 남편 아빠인 게 딸아이의 우리 딸의 아빠의 영적이든 육신적으로든 어려운 어떤 입장의 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밤새 비염으로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아빠 회사 일로 어려운 어떤 마음에 힘든 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제 얼굴에서 눈물이 계속 나와요. 뭐 서글퍼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우리 마음에 실제로 촉촉하게 내려진 만큼 내 눈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눈물. 우리 아이의 마음, 상처난 마음이 회복됐고, 회복된 줄은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이의 어떤 표정들, 태도들, 그리고 또 나중에 실제의 회복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회복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안방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나와요. 그리고 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또 얼굴의 어떤 부분,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얼굴에 비춰진 이것이 내가 밤새 우리 남편을 곁에서 봤던 그 상태가 아니고, 딸아이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을 때 등을 돌리고 되돌아 누웠을 때 표현했던 그런 상태도 아니고, 맑게 개인 그런 태도로 나와서 하는 말이 예배 드리자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어땠을까요? 보이게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도 우리가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도 없었고 세 사람 중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각 마음 안에서 실제에 행하시는 분으로서 그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고 그 시간 그분이 주신 교훈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아침 다른 어느 날보다도 이전 어느 날 그 은혜의 어떤 시간보다도 더욱 풍성하게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건네는 말이나 태도나 모든 부분에서 흡족하게 주의 인자를 맛본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떠함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난 어제에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때하고는 달리 남편은 전적인 회심의 체험을 하고 회심의 열매를 분명히 맺고 또 매일 바라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이 여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 체질,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며 이전 어느 때보다 그 선함을 사모하고 바라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 육체입니다. 단지 이전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지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실제의 그 일의 체험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형상을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바라고 앙망함으로써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더 알고 배우고 먹고 함으로 그분 안에서 더욱더 쉴 수 있는 그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체험을 우리는 더욱 가지게 되고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사단의 지배인 하에서 이 육체의 정욕이나 식욕이나 어떤 쾌락을 유혹하는 자의 시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의 품성의 결함을 드러내시며 시험 중에 있는 이 자녀들을 이 시험에서 실패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에 이르는 승리의 능력을 베푸시며 은혜를 그 체험이 있게 하는데요. 이 남편도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은 이전에는 살 때문에 먹는 것을 조절했고 또 그런 실제로 극복을 하고 살도 빼보기도 하고 과거에 하지만 우리 남편은 이제는 그런 살 걱정도 안 하고 살과의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요 바라봄 안에서 무엇보다도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이 실제의 이 영적인 요 체험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이 매일의 삶을 살고 있으나 습성적으로 익숙하게 꼴지어진 어떤 이 육신의 어떤 부분의 품성의 결함이 또 자기를 신뢰하는 이런 부분 습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시험을 저보다는 더 자주 겪는 일을 목격하는데 그 부분이 먹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살찐 사람이 살찔 어떤 두려움 그 결과에 억어해서 움직여지는 힘에
의해서 요 먹는 것을 금지, 이게 먹는 것을 좀 참고 또 견디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외형으로는 보면 어때요? 믿는 자가 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요 복음의 사상과는 다르게 하는 사람이나 또 요 씨름에서 실제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은혜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요 먹는 부분에 대한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릅니다. 남편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요. 최근에 이제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이렇게 예배, 아침 저녁으로 조속 예배를 더 드려야 될 필요를 이제 남편하고 둘이 이제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해가는 입장에서 어제 그제 밤에 저희 가정에 이제 손님이 왔어요. 이제 손님이 오시고 어쨌든 그 다음 날 그때 이제 늦게 손님이 오시고 픽업하고 또 담화를 나누고 이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6시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남편이 출근을 6시에는 식사를 하고 6시 한 40분에는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5시에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자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남편이 일을 갈 때 하고 가지 않았을 때의 요 시간은 정해졌지만 서로의 어떤 그 약속 하에서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갈수록 매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날 어제 이제 어제 아침에 남편이 이 바라봄 안에서 남편이 마찬가지 지금은 비염 때문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 바라봄 안에서 또 마음 안에 여러 어떤 부분들이 남편은 요 어쨌든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 부분들을 더 듣고 실제 그 마음에 심이 없는 상태의 어떤 부분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여 부분을 이해하고 남편은 바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어떤 경우는 많이 깨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침에 저는 그 이전에 이제 깨어서 5시든 언제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에 있었지만은 남편의 상태를 옆에서 보고 깨우지 않고 이제 편하게 남편이 그럴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도 예배하자는 별도의 어떤 사인을 주지도 않았고 또 그 예배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저와 저희 남편은 밤새 저희 같이 우리하고 늘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핸드폰에 있는 성경이 펼쳐져 있고 요 중간에 깨일 때마다 성경 요 듣고자 하는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배라는 요 어떤 형식적인 어떤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예배의 상태에 굶주려서 이렇게 바라보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먹는 일도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어제 그날도 또 손님이 계시고 또 손님이 또 저 방에서 우리가 참미 부르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편하게 있었는데 어쨌든 남편이 한 6시쯤에 6시 반쯤에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불을 켜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는 어떤 사인의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다라는 것은 제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우리 강아지의 아침 먹는 시간이 6시입니다. 그래서 6시 반이고 6시 반에 남편이 일을 시작을 이제 하루 어제는 이제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래서 하루 일과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어제 일이 아니라 그제 일인 것 같아요. 아니다.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 분명하게. 어제 일이고 남편이 6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갈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표현력 가운데 이제 드러났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우리 만두 아침 먹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오직 그 낙이 밥 먹는 낙인데 어떤 그런 부분이 이해가 돼서 제가 남편에게 밖에 이제 산책을 주로 이제 시간에 아침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래요, 여보?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어떻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두 밥도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당신 시간 갖고 또 나는 만두 먹이고 그러고 나서 예배 드려요. 이랬더니 어,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건너 뛰는 것도 괜찮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고. 왜냐면은 저 안에 손님이 있어서 우리가 찬미 부르고 이러면은 깰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는 우리가 실제로 이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호를 먹는 그 체험이면 저 안에 있는 그 손님에게도 필요한 이 1호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부분이 없다는 분명한 이해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편은 개인적인 시간을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하고 제가 이제 우리 강아지 밥을 먹이고 그러는 동안에 한 30분이 경과가 돼서 7시쯤에 남편이 들어와서 이제 씻으러 들어갔고 나는 남편이 그 전에 저는 씻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씻고 나올 때까지 제가 이제 요 식탁에 앉아서 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내 마음에서 어떤 요 또 하나님의 요 역사가 내 마음에 있어서 남편의 어떤 형편 어떤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면서 제가 이런 마음의 호소를 듣기 전에는 남편에게 아침 같이 아내와 영적인 부분의 어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양식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전혀 다른 이해 가운데서 다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아침 식탁을 우리 남편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는 일은 내 마음에서 이제 내려놓고 요 바라봄 안에서 남편이 저 화장실 욕실에서 샤워하고 씻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남편 아침 식탁을 베풀어 놨습니다. 아침 식탁을.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생뚱맞게 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왜 식탁을 베풀었냐고 할까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은 외형의 찬미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나누는 외관의 이 무늬가 없을지라도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이루어지는 일이 분명히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내 마음에 호소하는 내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을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그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의 마음에 필요한 그 위로를 나를 통해서도 건너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랐을 때
그때도 남편을 위한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리게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이 아침은 도심에 있는 요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현대 풍습처럼 지금 이분의 어떤 상태가 아침에는 식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든든하게 드시고 저녁에는 또 가볍게 어떤 거를 하는 경우도 이제 있고 이러지만은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실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저는 아침에 속을 비워주는 것이, 저희는 아침하고 점심을 일반적으로 먹고 두 끼를 필요에 따라서 아침을 쉬는 경우가, 바라봄을 더 풍성하게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쉬는 경우가 요즘 근래에 더 있습니다. 저는 그날도 위로가 필요한 이 손님에게 베풀어 주실 양식,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면서 아침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은 남편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음을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됐을 때 남편에게는 식탁을 차리게 하셨고, 그 일이 우리 남편의 위로를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마음이 그렇게 위로가 충족이 되면 어떨까요? 영적 힘이 분명히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하고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삶을 그날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바라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때에 분명히 다른 이 육체에 있어 향하지만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날 그 손님과 나누는 모든 가운데서도 그랬었고, 어쨌든 그런 어제 그 일들이 일상이 지나고 오늘 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이 또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 반쯤에 남편이 또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남편은 일을 나가지 않습니다. 일이 없어서요. 그래서 6시 반에 이제 하루를 시작을, 이제 남편이 옷을 입고 하는 거 보니까 6시 반에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도 같고 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쨌든 나가고 싶은데 제 이제 의도를 아니까 예배를 6시 반이면 우리 집 강아지 만두 밥 먹일 시간이라는 것도 이제 남편도 알고 있고, 이러니까 6시 반이니까 어제처럼 밖에 나갔다 와서 씻고 예배를 드릴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어제하고는 달리 또 하나님의 어떤 위로, 또 은혜, 이것들을 더 어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또 제 마음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이해 가운데서 분명한 제 마음의 어떤 책망도 있었고, 그 책망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더 담대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6시 반에 먼저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어떤 일을 가집시다. 그랬더니 남편도 흔쾌히 괜찮다고 해서 6시 반에 저희가 식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집 강아지는 어떨까요? 6시 반 밥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이렇게, 아니 어쨌든 그래서 남편 6시 반쯤 되면 그 전부터 이 강아지는 이제 밥을 달라고 칭얼칭얼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강아지의 보통 때 이 강아지의 어떤 형편, 밥이 전부인 이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강아지를 그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주인입니다, 제가. 근데 오늘은 제가 단호하게 이 강아지에게도 강아지를 지으신 그분이 내가 요 육신의 요 음식을 통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그 이로 그 이상으로 나눠줄 이것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도 주인에게도 그것이 충족됐을 때 흘러가는 그 이로는 더 있겠다. 이 확신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만두한테 그랬습니다. 만두야, 지금 주인이 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니까 좀 더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려 하고는 요렇게 표현을 이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집 이 강아지는 요 말을 건네는 요런 가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익숙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표현을 했더니 이 강아지가 자기 요 둥지로 가서 그러고 나서 저는 식탁에 앉아서 남편과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요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보통 때 이 밥 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난리가 납니다. 막 낑낑대고 밥 줄 때까지. 근데 이 강아지도 잠잠히 등 뒤에 이제 강아지의 거처가 있는데 공간이 등 뒤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바라봄 안에서 그렇게 전했고 또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영적인 여 부분이 있음을 어, 분명히 사모함으로 했고 또 남편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아심이니라. 이거에 관련된 찬미를 통해서 103장을 통해서 아침에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주신 은혜를 저나 남편이 같이 마셨고 또 예배가 마쳐진 후에 이 남편이 밖으로 나갔고 저는 기쁘게 우리의 만두 아침 주는 요 일을 이제 했는데 나중에 제 딸이 이제 그래요. 어쨌든 아빠가 산에 가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침 새벽. 오늘 엄청 춥거든요. 어제 남편이 이 추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어떤 그랬던 거하고는 달리 이 아침 새벽에 남편이 요 산에 가는 거를 별로 오르는 일에 대해서 남편의 어떤 형편상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지 뛰고 이런 것은 참 잘합니다.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던 사람이 정말 오랜만에 산행을 한 거예요. 오랜만에. 저는 이 남편의 요 하나님이 만지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그 마음에 있는 그 영적 힘이 공급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그렇지 않았을 때라도 정말 저 정도의 멀쩡한 사람이면 저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떤 의무들이 방치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수시로 봅니다. 그런 일들이 영적 힘을 마시게 되고 공급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을 하고 그 외형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심령이 삶을 통해서 노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여 부분들을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좋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런 일이 지금 있음을 제가 보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시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손님이 일어났어요. 안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가 이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들어갔더니 깼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남편 얘기가 나왔어요. 남편 산에 갔다라고 얘기했더니 요 손님이 의아해하면서 그러는 거. 어제는 그렇게 춥다고 막 난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니 표현이 절대 추위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이 막 그렇게 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니 어떻게 산에를 갔냐고 의아해하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힘을 공급받으면 그 이전에 무겁고 어렵던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영혼이 그 일을 담당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에게 이 일이 오늘 더 있어야 할 필요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어쨌든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체험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 그대로 정직하시며 또 모든 사람을 육체에 따라서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어떤 육체, 우리의 가족 중 하나를 아는 것처럼 피상적으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그런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인자와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와 늘 가까이에서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 저는 날마다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욱 같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권면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심을 피상적으로 나누고 가르치고 체험하는 것보다 더 실제의 일에서 체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 회복은 더욱 분명하고 크지 않을까요? 나타나는 어떤 성과나 목표, 목적보다는 보이지 않는 요 영역에서 실제의 능력과 더 큰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요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하든 여한에 그분이 계심을 그곳에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를 낮추고 그런 나를 아시고 돕는 분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물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응답하시는 그분. 그분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때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그 인자를 먹고 마신 그 사람이 그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세상이,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딸이, 아들이, 아빠가, 엄마가 볼 때 우리 모두는 더욱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증거하는 일이 더욱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의 생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아시는 그분을 우리 생의 모든 곳에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사모함으로써 더욱 자기의 기쁘신 뜻,
우리의 회복, 그분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더욱 맛보아 알므로 그분을 즐거이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시다. 제가 생애 가운데 지금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실제 이 바라봄의 영적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자주 먹고 배우게 하시는 한 말씀이 있는데 이 시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은 초두에 나눴던 같은 성경 말씀의 같은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요 후반부, 중반 후반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사환들아, 범사에 감사할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하심은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제한이 없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복은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기에도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종들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어떠함을 우리의 삶의 의무나 책임 뭘 통해서 그 주인,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의 인덕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우리 육체로 가능한 한 일입니까?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였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이 세계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돈으로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요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구속의 일 또한 이 말씀이 이루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도 이 일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그 믿는 신자의 그 마음 안에서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를 부르는 자에게 이 일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일호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무슨 일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계급으로 이 육체는 구성되어 있고 이 계급, 나보다
낮은 상대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또 나보다 높은 대상에게는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낮추고 이런 거래가 무수하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이런 계급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안에 한 가족 만물이 그 안에서 충만함 가운데서 서로 아끼고 우애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인자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받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그가 그를 부르는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그 심령 안에서 베푸십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이 육체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셔서 그대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나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이 육체 안에서 선한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육체를 지배하는 그 악한 자에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이 육체 안에 아버지 신성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심으로써 성령의 지도를 받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순종의 본 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매일의 바라봄 안에서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고 앙망하게 하시는 중에 이 위로, 은혜,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좇는 가운데 실제 이 일들이 내 품성에, 내 생애에 나타남으로 나누게 하시는 일이 10여 년 이상 되는 세월 동안에 매일 날마다 제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게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그분께 그 일이 더욱 제게 더 있어 이로만 필요한 우리들에게 더 나타내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인 기억 속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으로서 실제의 통치의 권능으로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시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경외할 때에 그분의 긍휼은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로서 그의 의를 더 높이고 노래하는 자로 오늘 지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육체 가운데 믿음으로 모셔진 그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실제 우리의 체험으로 만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목하여 만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